8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28번째 신구약의 유사점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늘 복습할 때마다 기독교의 교훈은 겸손이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고요.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성취와 결과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안식일의 유익,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유익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식일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정말 더 그렇죠. 네,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그 대상자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율법의 목표는 율법의 행위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랬으니까 율법의 목표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꼭 붙어있게 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기도회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자체도 의미는 있죠. 그것들이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꼭 붙어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붙어있는 경건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신구약에 관련해서 율법에도 알려주셨지만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3장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고, 또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그 실지가 하나다.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옛날에 맹세하신 구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라면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영생이었는데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았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영생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약속은 사실 하나인 것이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하나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이제 구약을 살펴봤을 때 과연 구약에 정말 구약의 그리스도와 아니면 영생을 증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이제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증거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의 구약이 아주 중요한 축이 이제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에서 분량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의 조상들이에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타나실 때 이제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어떻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게 이제 사실 모세오경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모세 때 쭉 정리가 되고 이런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전체 구약의 이제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구약이 그리스도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언약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족장들, 이 언약의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아담부터 아벨, 노아를 살펴봤어요. 아담부터 쭉 봤을 때 이들이 지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고생과 비참함과 아픔이 많았던 사람,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늘나라를 사모했던 자들이라면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이고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비극적인 인생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었다. 네. 지난번에 한 말했듯이 칼빈이 제가 이제 성격을 보면은 정말 비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꽤 받지 않았을까? 뭐 종들도 많고 뭐 때로는 부자도 되었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칼빈이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극적인 인생의 표본과 모델과 같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신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브라함의 권속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신구약에서 가지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모델적인 믿음으로 표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성경에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하고 다르게 가장 구속진 곳 하나도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그가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되리라고 한 것보다 불합리한 이야기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복이 만약에 구약의 복이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복의 근원이나 복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쭉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소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인간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인정되는 것이 고향과 부모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떠나라고 한 것이죠. 이걸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고의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시는 것 같았다. 네, 이렇게 고의로 네, 그 즐거움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거주지로 이제 와서 지정된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인연과 관계와 즐거움을 떠나서 왔으니 여기 더 좋은 만남과 더 좋은 땅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 한 평도 없는 데다가 땅 한 평까지 없는 건 좋은데 떠돌아다니면 되니까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떠돌아다니지도 못해갖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치사하게 좀 말할 때가 많은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도움을 얻으려고 도망해 간 땅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 철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죽기보다도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네, 사라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제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사라도 비참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살라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철을 빼앗겨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죽기보다도 괴로운 일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애굽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또 기근이 있어서 또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배를 골아야 하며 거기서 도망하지 않고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산다는 것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지상의 행복을 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추측으로 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칼빈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가 없었고 쫓겨나가지고 그 오라고 해서 또 왔는데 또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칼빈의 삶이 그랬는데, 칼빈은 원래 제네바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피신을 하다가 파렐이 막 교회를 맡아달라고 굉장히 간청을 해서, 또 제네바 교회가 엄청 간청해서 제네바 교회를 목회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막 강청해서 맡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제가 1강 때만 해도 쫓겨나거든요, 그 교회에서 칼빈이. 쫓겨나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서 이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쫓겨나가지고 나름 이제 정착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다시 와달라고 엄청난 이 요청이 왔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또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보단 첫 번째보단 잘해줬지만 계속 싸웠어요, 이제 시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아니 와달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갔는데 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쫓겨났는데 그 또 힘들고,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드냐,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이 비슷한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이제 추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방랑을 계속하는 동안에 종들이 끊임없이 싸워서 아들같이 사랑한 조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아브라함이 롯을 버렸다는 생각을 한 적 없는데 칼빈은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싸우니까 머리 아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관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골치가 아파서 떠나라고 한 거니까, 마치 이제 매정하게 보면 버린 것과 같죠. 이 버린 것과 같은 표현이 조금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롯이 얼마 뒤에 원수들에게 잡혀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 땅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이별이 자기 수족을 끊는 것처럼,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 같은 조카였는데 아들을 떼어는 수족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이제 쫓아내고 버렸는데, 롯이 적들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죄감이 심했을까요? 그때 내가 안 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끝까지 이렇게 싸우들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찾아오지만 그 전에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떠날 때 아픔이 크겠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무섭고 야만적인 이웃들이 있어서 공들여 우물을 파면 그걸 마시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는 노쇠하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은 노년의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노년의 뜻밖의 이스라엘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출생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종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정 불화를 일으킨 듯이 사라가 원망하여서 아브라함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의 탄생은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거의 원수같이 쫓아내어 버리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마저 쫓아내 보냈는데 롯도 떠나보내고 쫓아버리고 이삭만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의지할 것은, 이 착한 사람이 의지할 것은 오직 이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병이나 전쟁으로 죽었어도 아마 아브라함은 가장 불행한 노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병이나 전쟁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재난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세파에 시달렸으므로 비극의 일생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적절한 모델을 얻어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이 누가 있나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많은 폭풍을 겪었으면서도 결국 안전하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의 일생이 완전한 불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에 무한히 많은 곤란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악전고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슬픔을 느끼지 않고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을 고요히 즐기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다. 네, 그 결과적으로 잘 됐지 않냐? 그걸로 가지고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과정이 그나마 나름 그래 괜찮았어야지. 그 일평생이 참 행복하게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불화들을 겪어가면서 결국 나중에 잘 됐다고 해서 그가 지상에서 받은 복이 많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비참하고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세파들이 수시로 끊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인생의 어떤 표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은 그냥 워낙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이삭은 평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는 이삭이 가장 평탄했거든요. 그렇지만 비교하면은 심하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상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들은 백방으로 그를 괴롭혀서 물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우물을 정말 애써 파면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장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가게 하나 어떻게 해갖고 겨우 이제 좀 수익이 있도록 살려놨는데 그 상점을 빼앗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두세 번 당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너무나 크게 싸워서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싸우니까 이 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축복한 아들을 먼 곳으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삭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난하진 않았지만 한때이지만 아주 지독한 가난을 어느 정도로요? 아내를 남에게 줘야 될 만큼의 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장사와 사업을 한 두세 번 겨우 성공시켰는데 아주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무엇보다 이 자식들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싸워가지고 한 명을 그냥 쫓아내야지만 될 정도의 이 자녀들의 불화가 심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고통만 있어도, 그렇죠? 별 문제 크게 없어도 자식이 둘인데 어마어마하게 싸워가지고 한 명을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게 아니고요, 쫓아보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불화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비록 상대적으로 보면 평탄해 보이지만 그를 그냥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이삭도 그 고생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정말 말할 수가 없죠. 야곱은 그냥 불행의 표본이 아니라 극도의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특출한 표본이다 그랬어요. 극도로 비참한 특출한 표본이 야곱이었다. 네. 야곱은 이제 소년 시절부터 늘 형하고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위협도 있었고, 그 전전긍긍하는 늘 형제 간의 갈등에서 사실은 자기가 좀 위축되는, 왜냐면 에서는 이제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좀 늘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고대사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쫓겨나가지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 슬픔 가운데 외삼촌인 라반을 찾아갔는데 그 라반이 전혀 친절하거나 다정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라반이 막 환대를 하니까 우리는 라반이 환대를 했는가 본데, 그게 아니라 칼빈은 행위를 봐야지 다정한지 친절한지 아니면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말로는 야곱을 환대를 했는데 라반의 행동을 보면 어땠어요? 야곱에게 아주 무정하고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 이역만리에서 찾아온 조카를 도와주기는커녕 아니면 내버려만 둬도 다행인데 20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잔혹한 종살이를 했는데 삼촌의 흉계에 걸려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원래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라헬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시 종살이를 시작해야 됐고, 그 자신이 불평한 것과 같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에게 내가 온종일 불볕에서 타며 추위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 햇볕에 그을렸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들녘에서 자야 되니까 양들이랑 같이 추워가지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을 몇 년을 했다고요? 20년 동안. 14 플러스 14로 두 아내 얻었고 나머지 이제 또 양들 거래해서 합쳐서 20년 동안 이렇게 흉계에 걸려가지고 부당한 처사로 고통했어요. 여러분 정말 회사 생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회사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장이 삼촌이에요. 그것도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몸도 힘들지 심적으로도 힘들지. 네. 그러면 그렇게 악정고투하면서 정말 그렇게 힘든 회사 생활 속아가면서 악바리로 해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 이제 양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또 어디 있어요? 예. 가정.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으면 좀 가정이 화목하면 좋잖아요. 야곱의 가정사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서로 싸웠는지, 그렇죠?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이 들어오면 항상 어수선하고 거의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낮에는 햇볕에 밤에는 추위에, 그러다가 가끔씩 집에 들어오면 거의 분열 상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싸우는 상태로 이제 가정에 있다가 다시 나가면 불볕과 추위에 있다가 들어오면 또 싸우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당당하게 못 가고 도망쳐야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끄럽게 야밤 도주를 해야 됐어요. 그럼 야밤 도주를 이쪽은 야밤 도주를 했고, 그럼 야밤 도주에서 여기라도 잘 가야 되잖아요. 이쪽은 또 에서가 있네요, 그렇죠? 이쪽은 야밤 도주, 이쪽에는 에서가 야밤 도주 정도가 아니라 마치 원수들, 잔인한 원수들을 대하듯이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는 것을 이 야곱이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공포심으로, 무서운 공포심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인데 마치 정말 종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형의 호의를 구해야 되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 간에, 그렇죠? 형한테 거의 죽음듯이 완전히 노예처럼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또 이제 비참합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또 그렇게 바짝 엎드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그 후에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요. 아들이 죽은 이 슬픔이 얼마나 그가 압도되었는지 오랫동안 울고 나서 모든 위로를 완강히 거절하고 죽어 아들에게 가기까지 슬퍼할 것뿐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지금 너무 슬픈 건 당연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슬프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 절망적인 우울함에 빠진 것이죠. 그러는 동안 이런 비참한 가운데에 딸 하나가 잡혀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담대히 복수를 감행해서 그는 모든 지방 주민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언제 피살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어요. 이것도 여러분 언제 피살당할지 몰라요. 대단한 공포 아닙니까? 우리 뭐 도둑만 언제 당할지 몰라도 불안한데 강도가 아니라 이제 피살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피살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안 그래도 아내들이 싸우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픈데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극악한 범죄로 인해서 큰 능욕을 당합니다. 아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당해도 남편으로서 참 비참하고 아픈 일인데 그 대상이 아들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손자 며느리, 아들과 손자 며느리 간의 근친상간의 추태가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부끄러운 일을 겪으면 아무리 재난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정신이라도 좌절될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평가예요. 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면 아무리 재난에 강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강직한 정신일지라도 좌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생이 거의 끝나갈 때 또 가족이 굶주리는 기근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재난 소식이 들어오는데 곡물을 구하러 갔던 아들 하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려면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네, 홍수같이 밀려오는 재난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일순간이라도 평화로운 숨을 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자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인으로서 자기의 지상 생활은 짧고 험악했다고 바로에게 대답했죠. 내 인생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는 끊임없는 불행의 일생을 보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노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면요.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다면 그는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에 희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주 중요한 언약의 조상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린 그 언약의 조상들인데 그들이 만약에 지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고 번영과 가정화목과 물질과 형통을 복으로 이해했다라면 그들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고백이 맞다라면 그들은 다른 곳에 희망과 복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약속을 받고 족장들이 구하고 족장들이 이해한 복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 그럼 이 족장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 선택을 받은 족장들이 평생 고난과 불행만을 맛보았다는 것을 그의 저작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칼빈은 금생의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선택을 결코 결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 지상의 번영과 축복들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을 일관되게 바라봤을 때 구약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께 축복된 생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어요. 축복을 원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이 왜 장자권을 팔고 그 고생길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분명히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럼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받고 싶었던 축복이 지상의 복이라면 그 장자권부터 해가지고 일생 그 고생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지상의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받고 싶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려고 한 건 맞는데 그 복이 뭐냐? 내용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번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행복을 지상생활 이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이렇게 쭉 믿음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상의 삶을 표현하면 나그네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라는 뜻이 불안정하고 뭔가 부당한 일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와서 한국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뭐 이주민이다 아니면 난민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때 참 고생을 하고 뭔가 어려웠던 삶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 16절에 우리 1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그들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도 하늘에 있는 것을 바랬고 하나님도 그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관찰해도 족장들이 영생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신약에서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이 언약의 족장들이 무엇을 구하고 이 지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은 무엇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 현세를 나그네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족장들은 사후해야 약속의 결과를 받으리라고 기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죠. 그들이 죽으면서 왜 야곱이 나는 그 땅에 묻혀야 된다, 요셉은 굳이 왜 그 내 해골을 나중에 400년 뒤에, 400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300~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지고 가라고 왜 그랬어요? 그들이 바라본 것이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본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칼빈이 좀 약한 점이 있어요. 칼빈은 좀 사후 세계를 더 많이 강조하고 영생의 현재성을 구하고 누린 것을 좀 작게 보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생은 사후만이 아니라 영생의 현재성을 누린 것이죠. 지난주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죽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예수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현재성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영원의 시각을 가졌어요. 이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는데 그들은 영생의 현재성과 사후의 완전한 영생을 모두가 구했습니다. 칼빈이 이제 탁월한 신학자이고 교사이지만 이 영원에 대한 신학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폴 틸리나 칼 바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요. 칼빈을 주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정통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정통주의를 다 수용하면서,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수용하면서 영생의 현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밝힌 것들이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보통 아주 보수적이다 그러면 정통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칼빈의 가르침 외에는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덧붙인 것만 수용하지 새로운 가르침을 별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라는 것이 아주 좋은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폴 틸리나 칼 바르트가 말한 영원의나 이런 개념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현재성에 대한 가르침은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약해요. 칼빈도 보면은
이 정확하게 구약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영생인 것을 아는데 그 영생의 개념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현재성보다는 그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내세에 대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의 개념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단점도 좀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칼빈이 전혀 기복주의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일관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번영과 이 지상의 축복과 가정 화목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신약에만 없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이거 봐라, 이삭이 100배나 추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정말 잘 관찰해 보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칼빈이 쭉 설명한 대로 100배 장사가 되는 날 해 있어도 1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날이 있다고 해서 야곱이 야밤도주할 때 좀 양들을 데리고 와서 재산이 좀 늘기는 했지만 아까 말한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한두 개만 걸려도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 문제나 뭐 재정 문제나 뭐 부부 문제나 한두 가지만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도요 평생 트라우마처럼 가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구약의 지난주 아담부터 봤어요, 그렇죠? 지금 아담부터 야곱까지 봤고 또 다음에 다윗부터 또 쭉 선지자들을 볼 때 일관되게 그들은 지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족장들이 현세에서 온갖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상의 복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력을 했죠. 경제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노력은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목표는 내세에 있고 영생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의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운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고 살았고 그 복을 바라고 죽음의 순간에도 참된 영생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을 내리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신구약의 유사성을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영생이라는 동일한 주제고 사실상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훨씬 이제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옛날 맹세 구약을 실행하신 것이라면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위로와 또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좀 해석을 보면 욥은 뭐 우리보다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좀 부러운 사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칼빈이 이제 어려운 얘기만 했지만 뭐 중간 중간에 보면 그들도 이제 잘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때마침 이렇게 형통한 일들도 당연히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최소한 평균적인 인간 이상의 복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실은 동일한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늘 생명을 사는 복을 구했고 그것은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이 지상에서 얼마나 번영하고 축복을 받았는 걸 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믿음으로 보고
시간차가 있지만 믿음은 그 시간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그 장자권 산 거를 지상에 보고 개념이 있었으면 평생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렇죠? 그 모든 고난 때마다 그때 내가 장자권을 안 샀어야 되는데 멍청해서 미쳤어. 내가 괜히 그랬어 그날. 뭐하러 팥죽을 하고 그 막 쇼를 해가면서 내가 그날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그날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큰 사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반복되는 삶이 낮에는 햇볕에 밤엔 추위에 집에 들어가면 싸워. 다음에 햇볕에 추위에 들어가면 또 싸워. 아유 이게 이사해서 될 때는 뭐 아내가 죽고 뭐 아들이 뭐 심상을 더럽히고 뭐 온갖 이런 이게 그냥 우리는 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한 사건의 여파가 몇 달에서 몇 년을 가요. 그렇죠? 아니 딸이 강간당한 게 이게 하루면 정리가 되는 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아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야곱 스스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슬퍼하다가 죽을 거다.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 회복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연장되는데 보면 하나 고난 끝나고 회복되고 다시 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쭉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또 딸은 이제 강간당하고 지금 강간당해서 지금 미치겠는데 또 이제 피살의 위험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막 겹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루 이틀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이나 그런 어투가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비록 화도 내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마치 욥이 따지고 원망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듯이 야곱도 막 이것저것 거짓말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영생을 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장자권을 잘못 샀다라고 그걸 번복하지는 않아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영생의 축복은 받아야지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언약의 조상들의 믿음이지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반면에 이들이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늘의 그 상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그 숱한 고난과 비참함과 슬픔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인 이 영생의 복은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제 했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도 그렇지 그렇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주님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언약의 조상에 따라서 이 영생의 복, 그리스도를 얻는 복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찬양하면서 칼빈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참했다는